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1월 5일 음력 9월 20날 이 시간은 11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자선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선구자라는 말씀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선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삼일신고 신운에 있습니다. 삼일신고 신운을 보면 신재무상일이 유대덕대해 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루 소소령령 불감명령 성기원도 절친견 자선구자 항제인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재무상일이 하느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유대덕대해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 생천주무수세계 하늘을 내셨으며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다. 조신신물 그리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 섬진무루 그렇게 행하시는 가운데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 소소령령 밝고도 밝으시고 신령하시고도 신령하시다. 불감명량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성기원도 절친견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여 빌면 친히 뵐 수 없지만 자선구자 항제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창조하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시되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은 그 주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느님께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구자는 하느님을 모시는 법입니다.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하느님을 모시는 옳은 법이 바로 자선구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구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구해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중간가를 통해서 밝혀주신 말씀 그대로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심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하느님께 구하지만 내 진심에서는 어긋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개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기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기통,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입으로 경을 모시고 겉으로는 한백음께 절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되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일을 행하여 완성하는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통,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통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셔서 스스로 속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안은 하느님을 모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발근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조식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촉이라는 것은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맞추니 일의화행입니다. 일의화행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화행 반망즉진, 반망즉진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맞추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일의화행이라고 하죠. 반망즉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의화행 반망즉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어 나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의화행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얻게 되는 결과는 발대신기죠. 발대신기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대신기는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발대신기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자선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발대신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과 같지요. 그것은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발대신기를 하여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발대신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해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대신기는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고자 하여 발대신기로 문제를 해결해 낸다는 것은 자선고자 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제일 먼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긍정하라, 내 영대 밝혀라,
현영코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지치, 그 뜻이 하나라는 말씀이죠. 내 영대 밝히고 내 신부를 공경해서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죠. 그래서 하느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뜻에 하느님께서 동조해 주시는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동조하셔서 뜻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어서 그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성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느님께 맞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는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고, 자성구자는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온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조식법을 행하여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구했으면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촉법을 행하여 그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법을 행하여서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식법을 행하여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찾고, 금촉법을 행하여 그 뜻을 받들어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오직 그 근본은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 맞추어지는 순간 발대신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하느님의 대덕, 대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일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과학 문명, 이 물질 문명은 모두 다 하느님의 이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고 그 이치에 맞추었을 때 그 물질을 고도로 발달된 과학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은 그 물질에 담겨 있는 이치를 찾아내고 그 이치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그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치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자성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지극히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쓸 때 그 물건을 그 물건의 이치에 맞추어서 써야지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물건의 이치는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그 흙과 물과 불의 이치를 잘 찾아서 알맞게 조화시킴으로써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수는 나무의 성질을 잘 찾아서 그 나무에 담겨 있는 이치를 구했을 때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질을 쓸 때는 그 물질에 담겨 있는 이치를 잘 찾아내어서 썼을 때 그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찾아내고 그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느님의 이치를 따랐을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선구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고 그 이치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항상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욕심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내려면 이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확립일의 하느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해서 그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선구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말씀,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을 만났을 때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을 살 때도 하느님의 이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하느님의 이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하느님의 이치를 구해야 되고 그 물건을 쓰더라도 하느님의 이치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도 먼저 하느님의 이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그 일에 대한 정성을 충분히 들였을 때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낼 때도 그 남편과 아내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고 하느님을 향하여 제대로 정성 들이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는 화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었을 때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자선구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에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자선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